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잘 분별력을 가져서 무장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적 사명을 나타내는 칭호. 골로새서 1장 13절 읽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인자, 특수 사명을 위하여 인간이 되어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위한 특수 칭호인데 성경에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자, 사명자 말한 거예요. 그 목사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뭐 교사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뭐 선교사로 인침을 받은 인침은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읽으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인자라는 말이 인침을 받았다는 그 뜻인가요? 네. 인침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여러 의미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 인침, 뭐 자격, 뭐 등등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것들도 인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 그걸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면 인침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누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 확실한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근데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온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누구 신앙 고백이죠? 스데반. 이 체험이 그 돌로 맞는 고통을 덜게 했다고 봐요. 그게 보이니까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게 막 돌이 막 날아오는 것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 신앙이 체험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재림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왕의 권위를 지닌 그 예수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그 회복시키고 그 어떤 이미지를 확 바꾸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라고 봅니다. 그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옷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금띠를 띠고 이런 게 다 그 권위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 이제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제사, 완전한 제물로 이제 죽으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이제는 부활된 하나님의 왕의 그 존귀와 권위를 여기서 지금 촛대 사이를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이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와 통치자, 하나님, 주인 등 요한복음 20장 28절 읽으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말로만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주인으로 섬겨드려야 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물어봐야 그거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해버리잖아요. 지금 요즘. 그건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시려면은 무슨 일 나든지 물어보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는데 해야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단 이탈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행동해버리면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주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 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거 간단한 신앙 고백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경외와 존경의 표시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병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우리가 조금씩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역자로서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역자로서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첫째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권위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설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내 종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인정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수고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성령 충만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오는 거지, 그냥 기도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병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24장, 마태복음 24장 42, 43.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네. 생활 가운데서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잠자는 사람들은 그 감각이 무뎌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거기 관심 없어.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느라고 바빠. 이거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잠자는 신앙. 깨어있는 것은 항상 그걸 계속 사모하고 있어야 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요즘은 굉장히 그리워져요, 요즘은요. 요즘은 언제 오시려나. 한 일은 별로 없지만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울컥하고 눈물이 나요.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구나. 이런 암암리에 그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내 나름대로 너 좀 힘들구나 요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 요즘 좀 힘들구나. 언제 오세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있으니까 그거 채워지기까지는 네가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또 위로를 받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정신 차리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해야 된다. 오직 그 일을 했을 때 기뻐하고, 못 했을 때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 다음에 결론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칭은 이렇게 다양하고 뜻이 숨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의 사명적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 특수 사명의 의미를 지닌 인자, 주인의 의미인 주 등으로 부를 수 있으므로 사역마다 예수는 다양한 칭호를 붙일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나타낼 때는 그 내용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명칭은 이렇게 다양하고 뜻이 숨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첫째가 보다가 동그라미 1번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의 사명적인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 특수 사명의 의미를 지닌 인자, 주인의 의미인 주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명칭 읽으세요. 그 밖의 명칭 하나님의 독생자, 그 다음에 만왕의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부활과 생명, 그 다음에 전능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 자, 그 다음에 구속자, 구원자, 구원의 뿔, 기묘자, 기묘자, 산떡, 산떡, 돋는 해, 돕는 해, 목자, 말씀, 만유의 후사, 약 100가지가 넘는 호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읽으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직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첫째, 인성, 예수는 인간이셨다. 그 다음에 인간적 출생이 증거한다. 인간적 출생이 증거한다. 로마서 1장 3절 읽으세요. 성경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말하면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조물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교재를 보면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이 어디 있어? 답이 없어요. 교재는 답이 없는데 지금 내가 답안지를 드리잖아요. 기독론 받았잖아요. 등록하신 분들만 받는 거야, 그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받으면 안 돼. 네, 돈 내놔야 돼. 네. 그게 얼마냐, 답안지가 5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해서, 이쁘게 봐서 내가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사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교재는 답이 없잖아요. 교재는 답이 없어. 그러면 같이 성경 읽어. 같이 성도하고 나하고 같이 성경 읽죠? 교재는 똑같으니까. 그 교재를 이제 사셔서 이제 나눠주고 공부를 같이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교재에다가 이 답을 다 옮겨 놓으셔야 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읽고 답을 이렇게 불러줘. 성도들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로마서 1장 3절 성경 읽었죠? 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답이 없고 나는 답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불러주면, 근데 이렇게 해서 쭉 이거 이제 예를 들어 기독론, 인간론 이걸 다 하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그 성도들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목회자들도 이거 다 정리를 해주면은요, 살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신학 옛날에 다 했잖아요. 하기는 뭘 해. 예. 신학교에서 주일신학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대충 하지. 하기는 전문 과목으로 하기는 하는데 네. 두서없게 해요. 두서없게. 왜 두서없게 하는지 알아요? 그분이 교수가 두서가 없어. 두서없게 배웠나 보지. 그러니까 두서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쉽게 해놨어요. 근데 다 답을 적다가 보면 딱 정리가 돼. 이건 내가 지금 50년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50년째. 25살 때부터 지금 78살이니까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넘도록 이걸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도 이거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이거 가르치고, 인천에서도 이거 가르치고, 서울에서도 이거 가르치고, 잠실에도 이거 가르치고, 계속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아직 다 정리를 안 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렇다고 치고. 갈라디아 4장 4절 읽으세요.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사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세를 등장시켜서 출애굽시키고, 때가 되면은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출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도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조이신학, 평신도 조이신학 가르치고 있고, 다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66번 사경에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때를 위해서 35년 동안 나를 지금까지 갈고 닦고 훈련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가요. 다 때가 있는 거다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계속 오신다만 하셨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재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있다 이거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성이 돼서 거기서 영원히 이제 산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안 망해. 안 망하는 나라는 천국뿐이야.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약속의,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의 그 왕이 몇 명이냐면 전부 42명인데, 통일왕국 왕까지 다 합쳐서 42명인데, 북이스라엘이 19명, 남유다가 20명, 통일왕국 3명 해서 전부 42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쳐라. 그러면 다윗인 거예요. 사울은 당대에 망했어요. 왕조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는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연결된다는, 그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브라함, 다윗 그 후손에서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셨다. 이제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긍지가 지금도 대단해요. 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네,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지 율법으로가 아니다 이거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 완성할 수 없는 율법과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네, 이것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막 역사를 하고 또 환상을 본다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러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그것도 뭐 이방인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자들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냥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고, 겸손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리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8절까지. 자, 여기는 이 내용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예수님까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족보를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의 대상이야. 그 때문에 수신자의 대상이, 수신자가 저기가 달라, 성향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면 끝나요, 그냥.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냥 입 닥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면 그냥 뿅 가는 거야.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잖아요. 예, 아덴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서 한문이라든지 히브리어든지 헬라든지 이게 다 뜻글자잖아요. 그 뜻글자를 사용하는 민족하고 우리 소리 글자를 하는 하고는 좀 달라요. 이 철학,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한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뜻글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서는 조금 더, 소리글자를 사용하는 민족보다 더 좀 빠르다. 그런 면은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성장과 과정이 증거한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으세요. 아이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며,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교재로 옮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기독론을 이 교재에다가 옮겨가지고 오세요. 검사하겠습니다. 너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공부 이제 못하는 사람 퇴출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읽으세요.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피곤을 느끼게 했었다 이런 얘기야. 누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꼈다. 또 눈물 흘리시잖아요. 네, 나사로 죽었을 때. 이런 것들을 왜 기록을 해놨느냐.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니까 참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고, 피곤도 느끼는 거고, 주림도, 배고프심도 아시는 거고, 슬퍼하면 감정도 있으신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피곤, 주림, 목마름, 주무심, 기쁨, 슬픔, 시험 받으시고 죽으심.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러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나약성을 간직하신 인성을 구비하셨다. 그러나 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 목록을 다 지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우셨다. 그 지우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가 없는 게 아니라 대가가 충분히 지불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은 아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5절 우리가 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읽었나?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읽으세요. 히브리요? 응? 히브리서 4장 15절. 뭐라고요? 읽었습니다. 읽었죠? 예.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인간 명칭이 증거한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명적 이름이에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니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1328회나 인간 되심의 칭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 시험 당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거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의 요소.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 하나님은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쭉 드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 제물이 아니다.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제사는 무효.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제사를 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사가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 예수님의 제사로 제사의 마지막이고 제사가 완성된 거고 모든 것이 계산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계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재산 받은 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읽을 차례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네, 읽으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러잖아요. 가는 여자가. 왜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 구제를 하지. 왜 그거를 여기다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냥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에는요, 내가 볼 때엔 이래서 좋은 일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살짝 그냥 하세요. 그리고 모른 채, 또 나팔 불지 말고,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씀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이 마리아가 그 장례를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예,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 근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경우는 모르겠어요. 죽음을 딱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별로 그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죽음은 천국, 살아있으면 전도와 선교 66권 다 배우고 다 가르치기. 나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라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가슴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령님, 생활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수고했습니다.